원년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왕이 즉위한 그 연도, 나라를 세운 그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년이라는 이 단어는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가 몇 년 동안을 통치하든지 그에게 있어서 원년은 그가 왕으로 즉위한 그 해 한 번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국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년이 둘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년이라는 단어는 연말과 연초가 되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도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어제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2021년도를 코로나19 극복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기사가 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의 한 교육감이 발표한 이 브리핑 기사에는 2021년도를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경제 원년으로 삼겠다,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희망을 담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년으로 삼겠다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새로운 희망을 함께 품기 위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설교의 제목으로 저는 원년으로 삼는 새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도 이 원년이라는 단어를 역사서라든지 또 선지서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본문에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 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통치 원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원년이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이 원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 달력대로 하지 말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을 지금 이 달로 바꾸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약 3, 4월 정도가 되거든요. 성경에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달이 아비월이 아니라 니산월이 아니라 3월 4월이 아니라 이 달을 정월로 바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제사장적 나라요, 그 백성은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중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월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명실공히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로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주권도 없었어요. 그냥 애굽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때를 계기로 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니 이때야말로 너희들에게 원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유월절 절기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모든 초태생이 죽는 이 끔찍한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또 인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내렸던 가장 무서운 재앙,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완고했던 이 바로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 해를 원년으로 삼고 이 달을 정월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2021년도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원년으로 삼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옷만 바꿔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의 감격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감격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거의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막 그것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뵀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취업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구원의 감격은 이것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감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젖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다가도 그냥 금방 식어져 버리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만 해도 그들은 기쁨에 겨워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냐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40년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상황에서, 그러한 감격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의 핵심도 역시 잊어버리지 말라 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얼마든지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 모세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계속 광야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산다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세 자신은 하기 싫은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가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섞인 이러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들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매년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지나고 오전에 볼 일을 보고 오전에 다른 할 일을 하다가 뒤늦게 유튜브에 올라온 예배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아니면 그냥 설교 영상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칫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올해를 다시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올해를 원년으로 지키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니.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유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예시를 제가 두 가지를 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 전체를 다니시면서 모든 초태생들을 어쨌든 그 밤에 다 끝내셔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고 누구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지를 이게 분간하기가 힘드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를 구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다오 라는 의미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유가 맞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이유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만 이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시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2번이죠.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 집에 애굽 사람이 사는지 아니면 저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요, 왜 양의 피를 바릅니까? 집에서 쓰는 밀가루 바르면 되죠. 하얗게 멀리서 봐도 금방 표시나게 말이죠. 눈이 어두우셔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멸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요,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약과 연결이 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아주 신실한 그 가정에서는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피로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왜 하나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느냐? 그들이 얘기가 이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온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야 뭐 이거 꼭 양의 피를 안 발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뭐 타러 바르냐?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가정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면 그 가정은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너는 내가 잘 알지 하고 이 재앙에서 유월시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재앙에서 유월될 수 없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복음 순종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던 것은요, 순종이었다는 순종. 야고보서도는 말씀을 듣기는 잘 들으면서도 알기는 잘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기는 너무나 잘 알죠. 알기만 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 아닙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성경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건 사실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2021년도가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잊지 않는 원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